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미스터리 중 하나, 바로 자유, 그리고 최초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시작되었다면 대체 뭐가 어떻게 잘못됐던 걸까요? 오늘 이 자료 분석을 통해서 그 단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쵸? 전능한 창조주와 선한 인간, 이 완벽해 보이는 조합에서 어떻게 죄라는 균열이 생길 수가 있었을까요? 자,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유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이 거대한 퍼즐의 첫 조각은 바로 참된 자유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자유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 정반대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관점에서 보면요, 진정한 자유라는 건 울타리 없는 그런 광야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잘 설계된 정원 같은 거죠. 우리의 의지랑 행동이 원리라는 건강한 토양 안에서 자라날 때만 비로소 의미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참된 자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원리라는 지도가 없으면 출발 자체를 못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책임을 다해서 걸어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창조 목적에 딱 맞는 긍정적인 실적,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 박자가 딱딱 맞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애초에 선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이 자유가 어떻게 악의 원인이 될 수 있겠어요? 이건 마치 심장박동이 생명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죽음의 원인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모순이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거겠죠. 자유가 용의선상에서 제외된다면 우리는 대체 누구를 의심해야 할까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탐정이 되어서 자유라는 새로운 단서를 손에 쥐고 인류 최초의 그 사건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거기서 뭘 발견하게 될까요?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마치 우리 어깨 위에 천사와 악마처럼 초기 인류의 내면에는 두 가지 힘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선한 길로 이끌면서 이건 좀 아닌데 하고 속삭이는 양심, 즉 본심의 자유가 있었죠.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요, 원칙 같은 건 다 무시하고 아주 강렬한 감정으로 유혹하는 비원리적인 힘이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분석의 가장 충격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자유는 가해자가 아니라 최초의 피해자였다는 겁니다. 선한 방향으로 이끌던 그 양심의 힘이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비이성적인 힘에 의해서 그냥 짓밟히고 구속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타락을 선택한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힘에 의해 굴독당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설명을 듣다 보면 누구나 품게 될 궁극적인 질문이 있죠. 아니,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전능한 창조주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왜 그저 지켜보기만 했을까요? 놀랍게도 이 자료는 하나님의 침묵이 그냥 방관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우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아주 명확하고도 심오한 이유가 숨어 있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유는요, 각각 창조의 근본 법칙, 또 신의 정체성, 그리고 인간의 운명이라는 아주 거대한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첫째, 창조의 법칙을 스스로 어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가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우도록 넘어지는 걸 지켜봐야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책임을 다해서 성장하길 바라셨어요. 만약 여기서 개입해버리면 인간에게 스스로 책임져라 라고 부여했던 창조의 대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주의 창조주가 둘이 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죄의 결과에 직접 손을 댄다? 그러면 그건 죄를 일으킨 존재의 행위를 하나의 창조로 인정해주는 꼴이 됩니다. 즉, 사탄한테 너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하는 자격을 주는 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유일한 선의 창조주라는 걸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진짜 만물의 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왕관의 무게를 견디려면 스스로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올라야 하잖아요. 아직 미숙한 상태의 인간을 하나님이 억지로 왕좌에 딱 앉혀버리면 그건 그냥 허수아비 왕일 뿐입니다. 신이 만들어준 그 지름길은 인간에게서 진정한 주인이 될 자격과 존엄성을 영원히 빼앗아 갔을 겁니다. 자, 이렇게 타락은 일어났고 신은 침묵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로 우리는 대체 뭘 잃어버렸고 인류의 이 기나긴 역사는 과연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타락 이후 인류의 상태는 비유하자면 가슴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각, 바로 그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것과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빈자리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잃어버린 그 조각을 되찾으려고 평생을 헤매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인류의 역사를 딱 한 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실과 회복의 대서사시죠. 창조 때 씨앗처럼 주어졌던 완벽한 자유를 타락으로 잃어버렸고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이 모든 시간은 사실 그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기 위한 고통스러운 몸부림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요, 역사를 보는 우리의 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프랑스 혁명처럼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자유를 외쳤던 수많은 투쟁들. 그게 단순히 정치적인 권리를 위한 외침이 아니라 태초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본질, 그 원리적 자유를 되찾으려는 영적인 본능의 폭발이었다는 그런 해석인 거죠. 결국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은 자유가 타락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 때문에 잃어버린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향합니다. 만약 인류의 역사가 단순히 더 많은 권리를 얻는 과정이 아니라 잃어버린 참된 자유를 회복하는 거대한 여정이라면 오늘 당신이 내리는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는 이 위대한 복귀의 길 위에서 과연 어떤 발자국을 남기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